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벌써 시청자님들과 함께 13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3기, 교과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저와 또 시청자님들 계시는 곳곳에서 정말 많은 재난재해로 서로 기도하고 안타까움을 나누며 한 기를 보낸 시간도 있었어요. 교과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공부하며 13과까지 함께 하신 모든 시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 저도 교과 공부를 그동안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고 훌륭한 신앙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3기 동안 좋은 글을 써주신 마크 핀니,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라톤 달리듯 13과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저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뛰어본 경험은 없지만 어떤 느낌일지는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4기 교과 공부를 위해 저희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오늘 교과 공부는 13과 믿음의 전진입니다. 모두 다 같이 전진! 오늘은 제 13과 마지막 과입니다. 믿음의 전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과는 전도의 이유였었죠. 전도의 이유에서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심의 경험과 삶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제3과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하면 긍휼의 시선, 불쌍히 여기는 시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과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즉각적으로 더 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한 약속을 붙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5과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정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라는 뜻은 우리 옆에서,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과에서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에는 제한이 없다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게 될 때에 우리의 가능성, 한계가 사라진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과에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첫 번째,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고, 두 번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언제 말해야 할지를 항상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8과에서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생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쳐진 생애는
우리가 전하는 말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는 제목에서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란 긍정적인 태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태도, 칭찬을 해주는 태도, 그리고 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 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었죠? 스몰 그룹 기억나시죠? 네, 스몰 그룹. 네,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위해서. 예. 네,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소그룹만이 발전한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교리나 신학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한다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예로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선교사요. 그렇죠? 네, 첫 선교사였죠. 데가볼리에 보내졌던 첫 선교사 거라사의 광인이었죠.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가지 말고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2과 지난과에는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어떤 기별이었죠? 새천사의 기별. 예,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12과까지의 공부를 하고 드디어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요점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저희 3기 1기부터 12기까지 정리가 쫙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들하고 저도 도움이 참 많이 되는데 저희 시험도 보나요? 예, 시험을 마음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라는 것이 오늘 또한 공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에 발걸음을 내딛고 그 내딛는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런 기쁨이 결국 우리 하늘나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네. 13과 믿음의 전진입니다. Step in faith. 스텝이라는 게 우리 발걸음이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공부의 기회를 보면 무슨 그림이 보이시나요? 발걸음이네요. 모래 위의 발걸음. 예, 발자국, 발걸음. 한 발자국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발걸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진, 다른 말로 제가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발걸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초청이 있습니다. 이런 초청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걸음에 응답해서 정말 박해자였지만 이 신실한 전도자로 바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 바울의 목표를 이룬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지만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넘어지고 부인하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발걸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어떤 발걸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발걸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발걸음, 아니면 계속 전진하는 발걸음, 어떤 발걸음인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런 발걸음은 무엇으로 내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사랑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네,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의 발걸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아까 기억절에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섬기셨다. 우리도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겸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는 우리의 마음에 죄인을 위한 구세주의 놀라운 겸비를 가득 품고 충분히 새기라고 조목조목 짚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며 천사들의 숭배를 받으셨는데 겸비의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인간 팔로 타락한 인간을 붙잡으사 타락의 심연에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천국으로 인간을 들어 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아버지, 제 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날입니다. 헌신으로의 부르심.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예, 헌신으로 부르심. 예, 제가 제목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한평생 동안 자신들의 배와 또 배에서 하는 직업과 그런 어부로서의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그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제자들처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익숙한 직업과 환경을 버린다는 거는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르심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지키면서 또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세리, 텍스 컬렉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텍스를 이제 컬렉션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자에서 로마의 압자비로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되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반은 로마에다 바치고 반은 자기가 책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최고의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으로 취급받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마음속에서는 지금의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높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살고 싶은 갈망을 보시고 세리와 어부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지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예수님, 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저를 붙잡고 있는 것들, 아니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바울.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표를 이룬 발걸음.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의의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무덤가에 있던 미친 거라사의 광인에 택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 가장 의외의 인물 한 사람 더 추가되면 여기 저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를 선택하셔서 제가 이렇게 교과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특권을 주신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멘. 참 감동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이제 세리 마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어부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정말 잔인한 박해자인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잔인한 박해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인한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가진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년, 노년의 삶은 로마에서 가택된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삶을 마칠 무렵에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복음 사업에 전념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이스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레이스를 마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룬 발걸음이었죠.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종종 의외의 인물들을 그분의 그릇으로 선택하신다. 가장 극렬한 반대자도 부르신 그분은 오늘날 우리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다. 복음 사업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복음의 들판에서 일할 일꾼들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일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 대학에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목회 사업에서 바람직한 일을 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제안함으로 용기를 꺾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아버지, 멈춰 서 있거나 곁길로 벗어나고 뒤로 돌아선 저희가 다시 가야 할 길을 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마감할 때에 후회함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요구.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7 제자들과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만나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3번을 물으셨는데 첫 번째는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를 더 사랑하냐는 말을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물으셨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지난 시대에 3번을 부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봉사하기는 그 직분을 잃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로부터 직접 3번 사랑한다는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도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실패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다시 시작하라는 초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포됐던 날 베드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했었죠. 하지만 변화된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저절로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를 위해 일하셨던 주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부르실 사람들의 자격. 주님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깊은 경험을 가지고 시련으로 연단된 사람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온유한 정신으로 담대하게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 양떼를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말과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헌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사랑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섯째 날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특별히 단둘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찰랑거리는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단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라는 부르심을 베드로가 받아들였을 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뭔가를 바라셨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언젠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그의 팔이 십자가 형틀 위에 벌어질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순교하는 이 베드로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또 예수님과 나누는 그 친교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순교를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에 나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주저없이 우리가 거룩한 사랑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그럴 때에 우리는 생애 가장 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며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은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나눔으로 얻는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면 훨씬 작음. 우리의 모든 자아부정과 궁핍과 고난을 아무리 크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지불하신 것에 비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한 어떤 희생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고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다가와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 죄인으로 취급받은 마태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같이 걷자고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거라사의 광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의 믿음의 초청에 응답하여 목표를 향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완주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중간에 넘어져서 더 이상 믿음의 걸음을 걷기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걷자고 부르십니다. 믿음의 패배자 베드로를 승리와 기쁨의 베드로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하루로 승리와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저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 이루시는 사명과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